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뻗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다같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소시오패스는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연히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바로 어떤 세미나가 있다는 포스터를 제가 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포스터가 좀 길어서 제가 3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었는데요. 이 평등법 HR5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상원 의원만 통과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법인데요. 말은 평등법인데 평등이라는 그 미명하에 보니까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 법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면요. 자세한 내용이 보면요. 그다음 페이지요. 만 4세부터 유아원에서부터 아이들은 후천적인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법안. 그러니까 만 4세 이후부터는 여자애가 나는 남자이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실제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이런 법안들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3번에도 보면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한다. 성소수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나는 여자예요 하면은 여자 종목으로 가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그래가 여자 종목 가서 다 모든 메달을 휩쓰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큰일 날 발언인데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지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보니까 대표 회장이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교단의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은혜한인교회 한기영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표 공동회장들을 보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 그리고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 LA 주님의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교단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멘토이신 제가 섬겼던 에브리데이 최용주 목사님 성함이 없어서 분명히 제안 받았을 것 같은데 해서 어제 전화를 드려봤더니 아니나 달라 제안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도 저랑 좀 비슷한 생각, 이게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건 아니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목사님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그러시던데요. 저 역시도 이걸 보면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께 반드시 가서 사인업을 하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할지 잘 판단이 안 서서 우리 간사님한테도 이게 옳은 건지 좀 잘못된 건 아닌지 혹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정치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우리 간사님도 보니까 자세히는 잘 이게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이트를 제가 그 사인업하는 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좀 약간 허접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그게 정치적으로만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평등법이 통과가 되는 것 유야무야 지금 우리 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유야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런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되고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기독교의 어떤 파워라든가 우리 기독교의 권리는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평등법이지만 저 평등법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시애틀에 있었던 일이죠. 꽃집 할머니 주인이
오랫동안 그 동성애자와 남자 동성애자들을 잘 이렇게 커스텀으로 관계를 했었는데 그 남자 동성애자가 동성애 결혼을 한다고 이거를 꾸며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주인이 정중하게 너랑 나하고 참 관계는 좋지만 내 신앙 양심상 너의 결혼식에 이걸 못하고 이런 좋은 꽃집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시애틀의 주 검찰이 그 사람이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식을 이 SNS에서 알고 그 꽃집 주인을 신고를 한 겁니다.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싸움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정의가 살아있었죠. 그 꽃집 주인 할머니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차별, 말도 안 되는 소송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소개하면서 했던 발언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까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저거는 내가 사인업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용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자니 또 사회적으로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 자유롭게 판단하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오늘 서론에서 서두로 꺼내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앞선 출애굽기 22장의 주제가 자비였다면은 오늘 23장의 주제는 바로 정의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평등, 공평, 정의에 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조항이에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관념은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정의의 이념과 그리고 또한 신 앞에 평등이라는 종교 사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신 앞에 평등의 신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법이 들어간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때 신의 자리를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신 앞에 평등이라는 명제 앞에 신 대신에 인간이 가꾸고 인간이 제정한 법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 앞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서 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평한 평등한 존재이죠. 만약에 그 신이 아니라 법이 돼도 만약에 법이 공평하고 평등하게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세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물론 법 자체, 명문화된 글로 써져 있는 법 자체는 평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고 재판하는 과정은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30년도 더 지난 어떤 탈옥수가 외쳤던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무전하면 유죄다. 아무리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판장에 넘어갔을 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백을 쓰고 뇌물을 써서 무죄로 탈바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돈이 없으면 정말 조그마한 미미한 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강원이라는 유명한 탈옥수였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스토리가.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지난 2017년 여러 이 매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몇 %의 국민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91%의 국민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91%면 10명 중에 9명이 넘는 사람이
돈 있으면은 벌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벌 받는다. 맞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86%가 그 말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거의 사법제도를 믿지 못할 수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미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는 정치권과의 결탁, 그리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런 결론이 나는 결과이기도 하겠지만요. 또 개인적으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일반 국민들도요, 돈이 있는 분들은 비싼 변호사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사면 그 사람은 승률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죄가 있어도 비싼 변호사만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정황상으로 볼 때 저 인간이 아내를 죽인 살인자 맞는데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증거 불충분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막 몰고 가니까 무죄가 됐던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법적인 문제는요, 지난주 제가 인용했던 천종호 판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법과에 관련된 고리에서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법에서 빼버린 순간부터 인간의 법에는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만이라도요, 각자 위치에서 세상 법보다 더 고상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다면요,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열거된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요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서 명제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9절에 명령한 명령을 요약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의를 택하고 무분별한 박애주의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의를 선택하고 무분별한 박애주의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박애주의자라는 것은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먼저다. 인간을 사랑하자. 인간의 최고다.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정의, 공평, 공의, 평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별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10계명, 9계명과 관련돼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와 거의 대부분 관련 연관이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1절의 명령을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죠. 쉽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뻗뜨리지 말며라고 돼 있어요.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근거 없는 소문,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뭐예요? 가짜뉴스 좀 그만 만들라라는 거예요. 헛소문 좀 만들지 말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조건 폭로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거짓된 증언을 제발 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따지면 무고죄에 해당하겠죠. 아무 죄가 없는데 괜히 의심을 하면서 너 그런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상황 몰고 갔다가 막상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 정말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그거야말로 무고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요, 또한 악인들과 연합하여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거짓 증언. 역시 거짓 증언인데 더 악랄한 것은 그와 같은 말들 하는 입을 맞추는,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근거 없는 그 거짓말을 옳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민주주의 사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사회의 꽃이 다수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한 가장 최고의 약점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다수결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한데요. 그러나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하면은 다 그만인 것이 돼버리는 그런 잘못된 다수결의 민주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혹된 다수의 군중들이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외칠 때
여러분, 만약 빌라도가 용기를 내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사실 빌라도는 알았죠? 예수라는 청년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막 크게 조사해보지 않아도 분위기 딱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 서기관 제사장들이 질투해가지고 이 예수라는 떠오르는 신성, 이 샛별 랍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금방 간파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알았는데 그가 다수결, 즉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도록 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용기를 내서 정의를 선택했다면 역사는 많이 바뀌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6절과 8절도 마찬가지죠.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뇌물을 주는 부자들을 봐주면서 재판을 그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하여 무죄한 자를 또는 의로운 자를 죽이는 못된 재판관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고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두 구절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품에서 뇌물받고 재판을 굽게 잘못되게 하는 사람은 악당이래요.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사람이 외치면 모든 백성이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저주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리고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고개 끄덕입니다. 맞다고. 제발 진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나도 억울해 죽겠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제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뇌물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에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참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볼 때 가장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힘 없는 자, 말 그대로 가난한 자, 빽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그런 자가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하여 편벽되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으로 정의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너무 가난해, 너무 약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늘 말씀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 치우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는요,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은요, 돈 있는 자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야단치고 죄라고 합니다. 또한 정의는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쌍하다고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서 재판을 유리하게 하는 것도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히 판단하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과 6절의 균형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무시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소위 소수자,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편벽된, 치우친 재판으로 편드는 법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표현한 무분별한 박애주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조건 편드는 것,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먼저 그 사안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당연히 옳고 그름을 따짐에 있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먼저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라고, 흑인이라고, 여성이라고,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요, 결코 진정한 공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이죠. 진정 공정한 사회는 성소수자여서 흑인이어서 여성이어서 소수민족이어서가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오늘날 사회가요, 이 다수나 어떤 일반 백인 위주의 사회라든가 남성인 위주의 사회라든가 아니면 다수 백인들의 어떤 기득권층이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이 있고 거기에서도 많은 잘못된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죠. 분명히 고쳐야 되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흑인이어서 다 되고 흑인이어서 어떤 폭동을 일으키고 가게를 때려 부수고 사람을 테러를 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따로 분리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싸구려 감성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그런 연약한 자, 소수자들을 편을 드는 무분별한 박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분별한 박애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자비를 베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는 나와서 그럽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꽤 열려있는 양,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양,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라고 외쳐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싸구려 감상주의,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존재인 양 착각하는 것은요, 엄청난 죄고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명령은요,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공감 능력 부족한 소시오패스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코패스는요, 말 그대로 사이코예요. 이 사이코패스랑 이 소시오패스는 공통점이 있다면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반사회적. 그러니까 사회와 어떻게 이 교감을 하기가 힘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예요. 얼마 전에 아까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했던 그 아틀란타에 있었던 총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는 자들이죠. 그 똑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으면서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총기 사고라든가 갑자기 사람을 테러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빡 때리면 아플 것이다 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그 감각이 굉장히 약하거나 둔하거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바로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예 양심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뭐 일말의 양심에 뭘 기대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 그들은 바로 그래서 심리학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아예 없고, 공감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요, 쇼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면서 즉흥적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 현장에 증거를 남기기도 한대요. 반면에 소시오패스가 여러분 더 어떤 경우에는 학자들에 따르면 더 위험하고 더 두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소위 사회학적인 정신질환인데 양심이 있대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코딱지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데 너무 미미해서 있는 듯 없는 듯 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들,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고유정 씨라든가 아니면 정인이를 죽인 그 부모들 같은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보면요, 특징을 보면 지속적으로 타인을 속이고 험담하며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몹시 기만하고 무책임하게 잘못을 떠넘기기도 한답니다. 또한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반면에 자기에는 너무나도 강해서 스스로에 대한 연민은 커서 이 타인을 해친 후에도 별로 양심적인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다죠.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제가 가진 이유는 바로 이 소시오패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거짓 풍설을 뻗뜨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남이 그걸로 얼마나 아픈지를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하면 무조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원인을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탓합니다. 네가 그래서 그랬다. 정인이를 죽인 이유도 걔가 뭐 이래서 이랬다.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시오패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라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시오패스가 안 되는 비결이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 5절을 보면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요구를 하십니다. 그냥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의 원수래요. 내 원수가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의 소나 낙이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번 고소하다, 2번 쌤통이다, 3번 잘됐다, 4번 맛있겠다, 잡아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내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시며, 그 사람에게 돌려 찾아주는데 그냥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하지 말라, 선택이다 아니라 반드시 하래요.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져 있을 경우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괴롭히는 이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려고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그 사람이 몰던 차가 퍼져가지고 막 펑크가 나서 막 차들 쌩쌩 달리는데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옆에 딱 세운 다음에 창문 내리고 have a good day 하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 뒤에 세워놓고 깜빡이 켜고 삼각대 세우고, 만약에 내가 트리플 A가 있으면 옆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레카를 불러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바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쉽지 않은 말씀이죠.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렇게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당위성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에 나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잘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의 원수에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나의 원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만 해도 싫고 미운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는 그 사람이 안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미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는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 후자는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해자고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다라는 사람만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토록 힘들어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부분만 생각하죠. 내가 피해자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만 힘들다,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까마득히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피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도 역시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모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와 연관돼서 두 번째, 우리가 소시오패스가 안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인지상정, 역지사지.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예요.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와 같죠?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잘 대해줄 것을 9절에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도 나그네였잖아 이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보니까 괴로운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축복이다, 귀한 것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신앙의 폭과 인격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또는 좋은 부모나 좋은 선생을 만나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 이럴 경우에는 저런 상대방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니? 라고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박애주의자나 소시오패스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은요, 그런 자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현상은요, 말세의 특징이겠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천정호 판사는요, 소년 보호 재판을 담당했던 8년간에 겪었던 변화를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울증, 발달장애,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고, 충동이나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아이들도 종전보다 더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공동체 해체로 나타난 사회적 고립이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주는 중간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같은 공동체고 학교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그 귀한 공동체가 제 기능, 즉 순기능을,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원인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은 바로 역기능의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 공동체가 제대로 된 역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엄마 아빠가 부모가 제대로 자녀에게 배워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고 느끼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러한 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반사회적 장애를 겪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정의와 사랑, 공평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소망입니까? 바로 그 소망은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우리들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정과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가면서 자녀들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해주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풍성한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상처난 삶과 가정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